악한 길만 가는 우리를 고쳐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건 새 마음, 곧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했고, 그건 곧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티끌처럼 부수고 또 죽은 자처럼 낮아지게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통회하고 겸손한 영, 상한 심령이 된 걸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된 것, 상한 심령이 된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걸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이 종의 순환과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곧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신을 티끌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 통회하고 겸손한 영, 상한 심령이 된 거라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해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이건 종의 순환과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들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린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자신의 죽은 자됨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그런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듣는 자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절대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신을 티끌로 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진짜 예배, 진짜 통하는 영,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잘 들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종의 순환과 이 부활, 이 복음을 잘 들은 자만이 환난을 통해 자신의 죽은 자됨을 좀 잘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붙들면,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이 진짜 회개, 통회하고 겸손한 영,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영, 겸손한 영, 상한 심령이 된 자를 소생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회하는 영으로 만드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통회하는 영으로 만드신다고요? 진짜 회개한 자, 통회하는 영으로 만드신다고요?
환란을 보내셔서 통일하는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그 환란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환란이 영원하면 그걸 못 견뎌서 하나님 붙드는 걸 다 포기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환란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환란은 당신의 백성들이 통일하는 영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통일하는 영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 백성들을 환란에 붙이시는 걸까요? 왜? 그건 당연히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란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탐심의 죄. 탐심의 죄. 여기 탐심이라는 단어가 배차인데요. 이 배차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불의한 이득, 폭력으로 취한, 갈취한, 불의한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를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 56장 11절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그들은 몰직하가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는 이 단어가 배차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게 배차.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 여기 이사야서 56장 1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누군 파수꾼들 그리고 몰직한 목자들 다 같은 말이죠. 진리를 모르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리더들. 이들은 다 육체의 이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더 많은 힘, 더 큰 힘, 더 많은 부, 더 많은 돈. 그래서 이 더 큰 육체의 기쁨, 이 세상에서의 더 큰 행복, 이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 걸 나타내는 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는 거짓 리더들, 뭐 선지자, 뭐 목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육체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면 이들을 따르는, 이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들도 그 리더와 똑같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육체의 이 기쁨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7장에 56장에 이 눈먼 파수꾼과 이 몰직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1장에 이들을 추종하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57장에 했잖아요. 57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은혜의 사람이 죽어도, 은혜의 사람이 다 사라져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생각지도 않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음욕을 피우며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그렇게 희생하는 그 우상숭배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그랬죠. 우상숭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삶을, 음욕을 피우며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이 육체의 기쁨, 이 세상에서의 이 행복만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이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열심을 나타내는
이것이 이 우상숭배 삶이라고 했죠. 이게 육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삶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 그러니까 여기 탐심의 죄,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56장 57장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이 죄악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에요. 탐심의 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삶, 자기 육체의 기쁨만을, 이 세상에서 이 행복만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삶, 그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육체의 기쁨만, 육체의 성공만 구하면서, 그걸 간절히 구하면서, 그걸 위해서만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진노케 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탐심의 죄. 그래서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 그리고 노하셔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에게 넘겨져서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셨다. 호세아서 4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에게서 돌아서서 그분이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면 우리는 환난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신 안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그분이 얼굴을 가리시면, 그분이 돌아서시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이 우상숭배의 이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신 건,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 건 그 환난을 통해서 좀 자신의 이 죄인들, 자신의 이 죄악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것.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죽은 자들, 자신의 찌끄림을 좀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 통회하고 겸손한 영, 상한 심령이 되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심판을 당해도, 아무리 많은 환난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그 상한 심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에. 내가 노아의 불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 아무리 하나님이 노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치셔도 그 사람 절대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다. 또다시 패역하여. 패역하다는 말은 배신하다는 거예요. 슈가하고 뒤돌아가다는 거예요.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배신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다는 게 뭔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11절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11절에도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다 자기 이익만 추구. 제 길로 돌아가더라는 게, 제 길로 돌아가는 게 자기 마음의 길로 돌아가는 게 같은 말이에요. 제 길로 돌아가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익만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삶을, 이 죄된 삶을 열심히 살아. 자기 길.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왜 우리가 다 제 길로 간다고 그래요? 양 같아서. 우리가 53장 6절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양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양은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목자의 돌봄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고 했어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자주 우리를 양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늘 목자의 이 돌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늘 목자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양인데, 그런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늘 목자의 돌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의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이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양의 그 마음인데 그게 미혹이 되어서 또 그 위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삶,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게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자이면서도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이 육체의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육체와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길로 가다, 이게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가다 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의 번영, 이 육체의 기쁨, 이 쾌락, 이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우상숭배 삶으로 계속 돌아. 아무리 심판을 당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겪어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아무리 우리를 치시고 해도 계속 그 길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어요?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기 얘기가 그 얘기라고 했죠. 사사기 전체가 21장까지 전체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서, 그래서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 구하고 은혜로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금방 또 그걸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또 이 가나안 민족의, 이 이방 민족의 우상을 또 섬겨요. 하나님을 하나님 또 붙여주세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또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구해요.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2사사를 보내고, 그럴 때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해주시고, 그러면 또 돌아서고, 또 배신되고, 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결국 할수록 더 철저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모습으로 들통나는 게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로 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멸망이더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계속 그렇게 죄된 삶만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고쳐내셔서 이 멸망에서 건져주신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설득한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항상 악한 일로만 가는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신대요. 그럴 때 고쳐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길을 보았다. 그의 길을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길을 보았다. 신학자들마다 좀 이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내용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의 길을 보았다. 하나님 그의 길을 보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심판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치시고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또다시 배역하여 자기의 이 마음의 길로 간다는 걸 아시고, 다시 말해서 항상 악한 길로만 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의 길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라라는 이 말은 긍휼히 바라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8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이 굽어 살피다는 이 단어가 나아가요. 보다. 긍휼히 바라. 항상 악한 일로만 가는. 어떻게 해도 그들을 그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인생. 그걸 긍휼히 바라보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고쳐내시더라. 고쳐내시더라. 그래서 그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치료라는 이 말은요, 고쳐주신다, 치료하신다, 라파. 이 말은 늘 악한 길로만 가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고쳐내어서 구원해내시는 걸 말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고쳐내어서 악한 길로만 가던 그들을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걸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쳐내시는 걸까요?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고 심판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고쳐내시나? 어떻게 그들을 그래서 거기서 고쳐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어떻게? 한마디로 당신의 종을 보내서,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육의 모양으로 사람을, 인간을 항상 악한 길로만 가도록 미혹하는, 약한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육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시켜, 그들의 죄악을 다 담당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다. 이거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57장의 17절, 18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사장 53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17절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17절 이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우리의 길을 보시고 그리고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 악한 길로 항상 악한 길로만 가는 우리의 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항상 악한 길로만 가는 우리가 이 죄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신앙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를 늘 악한 길로만 가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악한 길로만 가시는 걸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악한 길로만 가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치료해내시고 고쳐내시고 구원해내시다.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환난을 노하시고 수많은 환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5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진노의 자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따라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삶만 계속 사는 이 다람쥐 책박이 돌듯이 이 삶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를 고쳐내시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여기서 우리를 고쳐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그 은혜의 압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인생을 향해 처음부터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9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도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은혜로 살리신 후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요.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살려주신 후에 이제 살아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이 번제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심에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 결심하시는 거죠. 중심에 결심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자.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은요. 항상 악하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서도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태중에 있을 때도 나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상한 심령의 고백, 참 회개, 이 상한 심령의 고백을 터뜨린 이 다윗이, 그거 터뜨리면서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태중에 있을 때, 모태에서, 또 악하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깨달은 거죠. 어려서부터 악하다. 항상 악한 얘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아무리 심판을 당해도 또다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악한 존재. 이게 사람, 이게 인간.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똑같은 이유. 이 인간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유. 이거로 앞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게 6장이 노아의 홍수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의 그러니까 홍수를 세상에 주셔서 세상을 멸해버리신 거죠. 멸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인간을 다 썰어버리겠다.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겠다. 라고 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홍수를 그러니까 심판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두 사이에,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의 사이에는 별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내놓습니까? 이 말씀이 노아가 드리는 번제,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번제는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상번제로 항상 기본으로 드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드리냐면 이게 향기로운 거예요. 그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의 냄새를 하나님이 한결같게 맡으신다. 왜 이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이 번제 안에, 이 번제 이 제사 안에 진리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우리를 품으시고 이 세상을 품으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죽으심, 이게 이 번제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시고 이 진리를 아시니까 이걸 하나님 모형으로 주신 게 번제니까 그림자로 주신 거잖아요. 이 번제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 모형이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면서 내 아들이 세상을 품고 죽은 그 죽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용서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노아의 제사, 그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인,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인 이 인간, 이 사람, 내 형상으로 지어받은 이 존재들, 이들 하나님이 거울을 여셔서 거울을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시고 이 세상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용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당신이 세상을 거울에 여기셔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언약의 정보를 주시는 무지개예요. 창세기 9장 11절 앞에 살펴봤던 9장 11절에 무지개, 언약의 증거를 하는 무지개를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 무지개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단어 캐세트라는 단어인데, 캐세트라는 이 단어는 그냥 활입니다. 활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이제 구름 사이에 있으니까 구름 사이에 있는 활을 그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 원래 그냥 캐세트 활이라는 말이에요. 활을 두신 거예요. 활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활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지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죽으심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를 믿는 자는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무지개도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좀 알아보고 그 복음을 좀 깨닫고 그 복음을 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그 무지개의 그 신비한 그 아름다운 그 화보를 그거 보고서 그냥 좋다. 그러지 마시고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지개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하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항상 악함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풍성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합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합주인 거죠.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곧 그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알아보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만 그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항상 악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로 저런 비유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워진 것이지만 그 핵심은 뭐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성경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심판을 당해도 계속 악한 길로만 가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 악한 이 우상숭배의 삶만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거기서 치료해내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잘 알아보고 이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드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길로만 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건져내져서 거기서 치료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 모습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설교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다시 얻게 한다는 이 단어가 샬람이에요. 샬람.
샬롬의 동사예요. 살람입니다. 살람이 뭐예요? 완전하게 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위로가 뭡니까? 환난 당한 자,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그 환난과 슬픔을 걷어내시는 게 위로죠. 거기서 그대로 건져주시는 게 위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이 모든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환난에서, 슬픔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40장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전체 주제가 위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위로를 언제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 다시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슬픔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토록 기쁨만을 누리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위로를 언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은 자들이 내놓는 게 뭐겠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의 앞부분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 이게 원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건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한글 개정에는 또 개혁에는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을 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은 다 앞에 18절과 붙여서 얘기합니다. 분사형으로 써있어서. 하나님 입술을 창조하신다는 거 뭐겠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입술의 열매는 항상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위로를, 온전한 위로를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놓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화답이 뭐겠어요? 찬송이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온전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게 천국이죠.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평강.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평강. 이사야서는 특히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대표 속성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평강. 샬롬. 샬롬의 뜻이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뜻은 원래 거치다, 마치다, 끝내다, 완성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라고? 이 세상에서의 수고, 세상에서의 다툼, 세상에서의 고통, 세상에서의 두려움, 불안, 멸망, 이 모든 것들을 끝내. 이걸 마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안식과 평화와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이 멀리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다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는 성경에서 항상 멀리 있는 자는 이방인을 나타내고요.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은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평강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되기만 하면. 그들이 상한 심령이 되기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자신을 티끌로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들에게 다 이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평강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에베소 2장 12절 16절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십자가 아래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든지 다 평안을 전해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서는 회개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영, 이 상한 심령이 된 자라면 누구에게든 자 이 평강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 있어요? 이 평강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말이야. 상한 심령이 되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다.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온전한 위로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치유해내신 거라고 합니다. 여기 고치기라는 게 되어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고친다는 말은 18절에 고친다는 말은 미완료로 되어 있는 거고요. 19절에 고친다는 말은 완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치유를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게 온전한 위로 이 평강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고쳐내신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대로 회개한 자, 상한 심령이 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심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없다.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거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널리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위가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되지 못한 자,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붙지 않는 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만을 그렇게 붙들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들이 뭘? 이게 악이에요. 이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늘 뛰노는 바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그게 힘이 없고 그래서 그 물이 그 속에 있는 진흙과 그 더러운 것들을 늘 토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악인들도 힘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어려서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그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만 토해내는 존재가 인간인 거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만을 추구하고 늘 수고하고 늘 다투고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온갖 악들을 내놓고 이걸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육체의 기쁨, 이 쾌락을 위해서 이런 악들을 내놓다가 결국은 결국은 고통과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존재? 이게 인생이야. 그런 그들에게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에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나는 평강이 없겠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래서 육체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인간들은 늘 더러운 것들과 토해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를 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를 못해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간절히 원해도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4,300km나 되는 그 멀고 그 험난한 그 순례를 통해서 아무리 치유와 아무리 평강을 얻어보려고 해도 안 된다. 요즘 TV에서 다큐프로가 순례라는 다큐프로를 하더라고요. 순례. KBS에서 사부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첫 번째 하고 이게 뭐 몇 번째,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례를 제가 프로를 봤는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순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트레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4,300km래요. 4,300km. 이걸 걷는 겁니다. 횡단하는 거예요. 미국을 남에서 북으로 횡단. 종단입니다. 종단하는 거죠. 4,300. 그거 보면요, 우리나라가 뭐 부산에서 저 파주까지 400km 국토 종단을 한다고 하는데 장난 같지 않습니까? 4,300km. 162일 동안.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죠. 162일.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을 할애해서 그야말로 미국 국토를 종단하는 겁니다. 그럼 산을 넘고 워낙 멀고 워낙 험난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완주하는 사람은 16%밖에 안 된대요. 순례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그만큼 멀고 험한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왜 할까요? 왜? 거기서 횡단하는 사람들, 그걸 중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인터뷰하죠. 근데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치유와 평안을 해요. 평안을 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치유와 평안이에요. 늘 수고하고 늘 다투고 그러다 결국은 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게 순례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는다고 그러고 내가 치유를 경험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그걸 맛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 아닙니까? 안 됩니다. 치유와 평안은요. 우리가 무슨 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항상 악하게 돼요. 육체 정욕에 사로잡혀서 악만을 내놓는
자기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결국은 우상숭배의 이 죄된 삶만을 내놓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 치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런 우리를 공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거 그거 붙들기 전에는 그걸 붙들어야만 이런 치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 굳게 붙드는 이 믿음, 이 상한 신령, 이것만이 우리가 치유와 평안을 누리는, 치유와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면 치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삽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치유와 이 평안, 이 안식,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평안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 들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치유와 이 안식과 이 평화와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영원토록 이 평강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삶에서 늘 악한 길로만 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악함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정말 잘 붙들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믿고서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고침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정말 더 열심히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항상 의지하게 하셔서 주여 정말 이 치유, 이 평강, 이 평화, 이 기쁨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